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된 사랑으로입니다. 성숙된 사랑으로. 자, 여러분, 과일나무가 이제 과일을 맺고 이제 과일을 따먹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 과정을 우리가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화기, 이제 꽃이 피는 그런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기, 조그만 열매가 이제 크게 자라나는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 성숙기가 이제 필요하죠. 자, 모든 단계가 다 중요하겠지만, 꽃이 피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일로서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제 성장기, 그러니까 성장하고 나서 또 거기에 멈춰버린다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성숙기를 거쳐야 그 과일이, 만약 사과라면 사과의 맛이 날 거고, 또 배라면 배의 맛이 날 거고, 이제 그런 과일의 맛이 날 겁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크기가 컸다고 해서 그냥 따먹어 버리면 이제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리고 잘못 성숙되면 또 맛이 없어요. 이게 맛없는 과일을 우리가 먹겠어요? 먹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이 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기. 맛이 이제 성숙기 하면, 성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룰 성자에다가 익을 숙자입니다. 그래서 익는 것이 완성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성숙기가 중요해요. 이 성숙기가 잘못되어지면 이 과일이 잘 자랐어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먹지를 않게 되어지죠. 우리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잘 먹고 있는 김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장을 잘 해놨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잘 성숙시켜야죠. 이걸 우리 숙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잘 숙성시켜야, 잘 성숙시켜야 또 맛있는 김치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3단계로 나눠 보면은 영접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성숙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장 단계에서 멈춘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숙되지가 않고 신앙인의 맛이 나지 않는 것이죠.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일들을 잘 합니다. 잘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세속적이고, 그리고 옛날 구습을 쫓아가고, 그리고 자기 이기적이고,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숙이 안 된 거죠. 성숙이 안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세 단계를 한번 보면은, 영접 단계는 예수님을 만난 그 단계를 말하는 거겠죠. 성장 단계는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과 친해지는 단계.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어지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게 되어지고, 구역 예배도 드리게 되어지고, 새벽 예배 등등의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성장이에요. 성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만나는, 친밀해지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죠. 자, 그러나 성숙 단계는 그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세 번째 단계, 성숙 단계,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삶이 바뀌는 거죠. 삶이 바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우리가 왜 예배해요?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종교적인 그 활동들을 왜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성숙의 단계,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단계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종교 활동, 예배, 기도, 찬양 뭐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술람미 여인의 아주 성숙된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직 미숙했어요. 아직 그냥 성장하는 단계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 6장을 보면은요, 그 여인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성숙된 그런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2절, 3절, 1절에 보면은 친구들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너와 함께 그 네가 사랑하는 자를 함께 우리가 찾아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동안에 이 앞부분에 보면은 계속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하는 자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찾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친구들이 함께 찾아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왜일까요? 자, 2절,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가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또 3절 끝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그게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찾으러 가질 않아요. 알고 있으니까. 거기 가면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사랑은요, 아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디, 어떻게,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시 3절에 보면은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성숙함을 보여주느냐면 2장 16절에 보면 똑같은 비슷한 말을 이 술람미 여인이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자,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자, 다시 한번 2장 16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아직 모르겠어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2장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 중심적으로 표현했어요. 그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나한테 속했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이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 중심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그 사람한테 속하였다라는 표현을 먼저 썼어요. 근데 이전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속하였고 나 중심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자, 사랑은요, 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성숙한 사랑이 되었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사랑.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에 드는, 내가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에게 만족한 나, 그가 기뻐하는 나, 그가 좋아하는 나로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성숙된 사랑이에요. 성숙된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이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중심적인 사랑으로 바뀐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4절서부터 12절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9절 중반 이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 여러분 사극에 보면 후궁들끼리 막 싸우고 막 서로 그 자식을 낳아서 아들을 낳아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후궁들하고 막 싸우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비들 후궁들 서로 라이벌들이에요. 서로 좋아할 수가 없어요. 서로 경쟁자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자들이 그를 보고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복된 자라고 말한대요. 왕비와 후궁들도 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한대요. 경쟁하는, 싸우고 다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들이 그 라이벌 상대인, 경쟁 상대인 그 사람들까지도 이 여인을 칭찬할까요? 그게 바로 성숙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숙된 사랑.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섬김과 많은 사랑을 베풀었겠죠. 자, 그런 성숙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여자, 당당하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이 건강한 사람, 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 우리는 자꾸만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하면서 부모님의 그 거짓 메시지, 너는 왜 저 옆집 아이처럼 그렇게 똑똑하지도 아니하고 왜 이렇게 착하지도 아니하냐라고 하는 그런 거짓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눌려 산다 그랬어요. 그 오줌 싸면은 창피, 부끄러움을 만들어줘서 다음부터 오줌 못 싸게 하려고 빨개 벗고 키 들고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수치를 줘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바뀔 줄 알고 자꾸만 억압을 하고 자꾸만 남들하고 비교를 해요. 근데 이게 잘 되라고 한 일인데 사실은
자꾸만 우리 마음 안에 거짓 메시지,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쓸데없는 존재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자신이 없어요. 예, 마음의 질병이 있으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뭘 하자 그러면은 나는 못해요, 능력도 없고요, 나는 부족하고요, 똑똑하지도 않고요, 이 말부터 먼저 해요. 그리고 이래요. 말마다 아유 죄송한데요, 이것 좀 해주세요. 아 미안한데요, 이것 좀. 왜 미안해? 왜 죄송해요? 이 자꾸만 이런 말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건강하지를 못한 거죠. 이 마음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게 마음이 건강하다는, 이 여자가 성숙된 사랑을 한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표현을 해요. 당당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숙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5번째 또 보면 13절은 그 친구들이 한 말들이에요. 친구들의 말이에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해요. 좀 보자. 친구들이 야, 좀 보자, 만나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 친구 만나러 나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보다 친구 만나는 걸 더 좋아하고, 사랑보다는 우정이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성숙된 사람이 아닌 거죠. 아내보다 엄마를 쫓아가서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래요. 이러면 성숙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 친구들이 야 한번 보자, 돌아와 라고 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의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은 지금 성숙한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성숙된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숙된 사랑.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예배를 왜 드리세요?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배 드리세요? 그거는 초보적인 단계이고, 그냥 성장하는 단계이죠. 근데 성숙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예요? 그 예배 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찬송을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정말 사랑하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예배는 그냥 성장하는 자의 그런 단계인 거예요. 이제는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된 예배자인 거죠. 하나님을 성숙하게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자,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것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그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요?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춰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해 나가는 게 바로 성숙된 기도자인 것이죠. 또한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적인, 내 유익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숙된 사랑을 갖고 있는 자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경쟁자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된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칭찬은.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 2장에 보면은 그때 초대교회에 많은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 그 교회가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모이게 힘쓰고 등등 하다가 맨 나중에 보면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았어요. 예, 자기네들끼리만 모이기에 힘쓴 게 아니라 그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정도로 삶이 성숙됐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성숙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성장, 나는 52주 예배를 절대 안 빠져. 나는 새벽 기도 잘 드려. 나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은 해. 성경은 몇 장씩 읽어. 이런 거는 다 성장. 예, 성장 단계예요, 성장 단계.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주님과의 사랑. 예, 주님과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지. 예, 그것이 내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단계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 내가 왜 말씀을 읽는지, 내가 왜 새벽 기도를 하는지, 왜 내가 그 이유가 바로 주님과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숙된 신앙인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